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전도에 관한 간증을 담은 한 책을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전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전도의 프로가 됩시다. 전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전도의 프로가 됩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에 대해 자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포로에 해방되어 전도의 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전도의 프로가 됩시다. 네, 여러분 정말 전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전도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 사도 바울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도 없고 또한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전도의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프로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의 프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프로처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거나 전도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아무리 오랜 시간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나이를 먹고 더 높은 어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실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본기를 훈련했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본기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도 무엇이 중요하다? 전도의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프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프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3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나의 자랑은 오직 복음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가 바울이 누구에게 써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서를 써보낼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문명이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학문과 문학, 예술, 법 등이 존재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자랑은 오직 복음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그 많은 자랑거리들보다도 나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그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선글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일등으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지 바울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자기를 볼 때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그렇게 어리석게 보고 미련한 것처럼 여긴다 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자랑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 눈에도 복음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의 프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직 나의 자랑이 복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정말 전도의 프로로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전도의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의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가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 호언장담하던 그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쩌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세월이 지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의 종교적인 소신을 쫓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자 그의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전도의 프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아직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전도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가 힘써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 염려, 부담감으로 전도에 포로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함으로 전도의 포로가 아니라 전도의 프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프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